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9일 목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팔자로 받아들이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삶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을 끝내 물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그 힘의 비밀을 말해주게 되고 또 그러므로 눈이 뽑힘을 당하고 잡혀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떤 또 의미와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힘의 비밀을 밝히는 삼손.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한 들릴라의 유혹이 집요합니다. 들릴라는 딥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조르고 협박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강요에 못 이겨서 힘의 비밀을 밝히고 맙니다. 그것은 나시린의 표시인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서약을 어겼거나 소원의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그가 더는 나실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나실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명목상의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다짐을 해야 합니까? 힘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이거 볼 수 있는데 삼손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유혹에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해설 속에 보면 들릴라의 유혹은 집요했다. 그죠? 집요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삼손은 결국 나실인의 자격을 잃게 되었다. 우리의 이 제자로서의 사명, 그죠? 그 책임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성도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명목상의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보면 결국 자기 힘의 비밀을 누설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싸움에서 진 것이죠.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나실린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삼손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도 그 소명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소명 받았다고 다 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소명에 합당하게 자기 삶을 힘써 살아가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고 책임적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원망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어떤 일만 은사가 아니라 우리 삶이 은사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은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은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허락받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책임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삶의 과정 가운데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인생을 그저 보기 좋은 것들로만 추구하는 삶, 즉 하나님의 영광 중에 허락하신 삶을 그냥 재산 불리고 좋은 집 사고 부동산 사고 출세해서 남에게 자랑거리 삼고 싶은 그런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삶도 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재산이 늘어나고 출세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재산 늘어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리는 삶을 지적하는 겁니다. 방향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내 삶 자체를 사명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믿음의 가치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나실인 삼손. 삼손은 힘의 비밀을 밝힘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신의 무릎에 눕게 하고 삼손은 그녀의 무릎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맙니다.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 이전의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는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범죄와 불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포기하자 이방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이 삼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임이 22절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진 삼손의 모습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다. 이거를 가장 포인트로 짚고 있습니다. 반복된 범죄와 불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은 삼손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임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릴라의 무릎에 잠자던 삼손이 머리를 다 밀리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힘을 잃게 되죠. 근데 사실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삼손에게서 떠났다라는 해석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능력을 잃은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손쉽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바 되고 눈을 뽑히게 되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이게 한순간에 갑자기 훅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징조는 한순간이 아니죠. 오랜 징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삶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22절을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삼손의 그 나실인 서약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보면 13장 7절에 보면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자.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인생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삶을 힘써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자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바로 이방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마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나실인의 표시입니다. 이 정체성이 나의 삶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책임, 또 그 노력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책임있게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믿음 안에서 선명하고 분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삶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힘써 살아감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잊지 않고 늘 그 사명을 기억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이 사명이요 은사가 되도록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명과 모든 은사를 깨닫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이런 힘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이 우리 삶을 세워나가도록 예수 신앙이 더 든든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병든 우리 사회와 이 땅의 교회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항 가운데 매맞고 죽어가는 저 국민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속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종태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런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가난으로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